저놈 하는 짓 좀 보시오. 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핏덩이를 주워다 키운다지 뭡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젖동량으로 핏덩이를 키워낸 천한거지 수행자. 다들 그를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20년 뒤 이 남자는 만조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의 국왕에게 큰 절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약속한 대로 비단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천하를 호영하는 붉은 골룡포의 임금님이 늙은 거지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오열한 사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친아비보다 진한 사랑으로 기적을 만든 두 사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번개가 밤하늘을 내리쳤지요. 그러나 그 요란한 천둥 소리조차 묻어버릴 만큼 처절한 비명이 한양 도성 안 은밀한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쓴 세자 부부가 차명을 당하던 비극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 여인이 피 묻은 포대기를 감싸 안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왕손을 지키려는 유모였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말발굽 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지요. 여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불어난 강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바구니에 아기를 담으며 마지막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부디 살아서 언젠가 이 피 맺힌 한을 풀어주소서. 여인은 바구니를 거친 물살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추격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몸을 던졌지요. 고지어 날카로운 화살이 여인의 등을 꿰뚫었고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갓난아기를 태운 바구니는 핏빛으로 물든 강물을 따라 정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이 나라의 적통을 증명하는 옥새가 찍힌 서찰과 세상 모르고 잠든 어린 생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세속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젊은 수행자 최무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지녔으나 입고 있는 옷은 뒤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누더기였습니다. 무영은 신선이 되어 도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숙세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산으로 들어온 자였습니다. 허나 그에게는 수행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마음이 여리다는 것이었지요. 무영은 수행을 하다가도 다리가 부러진 산토끼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치료해 주었고 어미 잃은 새가 울면 나무를 타서 둥지에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무영은 폭우가 쏟아지는 계곡 바위 위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몸을 때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곤두서 있었지요. 스승인 백운 도사는 늘 그를 나무랐습니다. 무영아, 내 nom은 정이 너무 많아 탈이다.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하면 결코 큰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스승의 호통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무영은 타고난 천성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빗소리에 마음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애처로운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아이, 그것도 아주 어린 핏덩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무영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수행을 방해받았다는 불쾌감보다는 본능적인 걱정이 앞섰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려오는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집채만한 바위도 삼킬듯이 사나웠습니다. 그 거친 물살 한가운데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낡은 바구니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영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바구니를 건져냈습니다. 무트로 올라와 바구니를 열어본 무영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사내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베넷저고리 사이로 언뜻 보이는 붉은 옥새 도장과 비단 서찰은 이 아이가 평범한 핏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것은 왕가의 물건이 아닌가. 무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자 부부가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은 깊은 산속까지 들려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은 왕손이자 조정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역적의 씨앗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관아에 알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모른 척 다시 물에 띄우면 이 어린 생명은 수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무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당장 이 바구니를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무영은 바구니를 든 채 갈등했습니다. 스승의 말이 다시금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는 순간 그가 평생을 바쳐온 수행의 길은 끝장이 날 것이 자명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미안하다. 아가. 내 힘으로는 너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 뚜껑을 덮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불쑥 튀어나와 무영의 검지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기가 빗물에 얼어붙은 무영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자 살고 싶다는 강렬한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무영은 멍하니 자신의 손가락을 잡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선이 되어 구름 위를 논이는 산보다 지금 당장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신선이 되어 무중생을 구제한들 무엇하겠느냐. 눈앞에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한다면 도가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무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스승이 있는 남자가 아닌 산 아래 마을로 향하는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파문을 자처하는 길이요. 고난의 가시밭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무영이 피덩이 산이를 안고 오두막에 정착한 지 이래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일은 수행보다 1000배는 더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엄이 잃은 아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우는데 총각인 무영의 가슴에서 젖이 나올 리 만무했지요. 무영은 급한 대로 쌀을 갈아 암죽을 쑤어 먹여보았습니다. 허나 며칠 굶은 아이는 그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 다 토해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가자 무영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굶어 죽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결국 무영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다 큰 사내 녀석이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젖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젖먹이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부디 젖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영은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침장수나 거렁뱅이를 쫓는 매몰찬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 망측해라. 다 큰 사내가 못하는 짓이유. 남녀가 유별하거늘. 아낙네들은 기겁하며 소금을 뿌려댔고 집주인 사내들은 몽둥이를 들고 나와 무영을 위협했습니다. 개들마저 맹렬히 지저댔지요. 이 미친놈아. 어디서 남의 아녀자를 희롱하려 드느냐. 당장 꺼지지 못해. 무영은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쫓겨나면서도 아이를 감싼 포대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가시 부서지고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도 그는 다음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한 모금만. 제가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무영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모습에 결국 산동네의 저점이 하나가 혀를 차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영은 헛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낯선 여인의 품에서 헙지겁 젖을 빠는 산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겨우 젖을 먹여 재웠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한겨울의 냉기 탓인지 산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젖동량으로 겨우 채운 배가 꺼지기도 전에 고열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당장 의원을 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무영의 주머니에는 엽전 한 푼 없었습니다. 무영은 품속 깊이 간직해온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세상에 단 한 권뿐인 도술 비급서였습니다. 신선이 되어 도를 이루겠다는 그의 꿈이자 양반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물건이었지요.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어루만지다 펄펄 끓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결심한 듯 은내 서책방으로 달렸습니다. 이 책을 사주십시오. 귀한 비급입니다. 이런 낡은 잡서를 어디다 쓴단 말이오? 헐값이라도 받으려면 두고 가시오. 서책방 주인은 무영의 간절함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헐값을 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통을 쳤을 무영이었지만 그는 군말 없이 돈을 받아 주었습니다. 평생의 꿈을 단돈 몇 푼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 돈으로 약을 지어 빗속을 뚫고 달려온 무영. 약탕관에 정성껏 달인 새까만 약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후 불었습니다.
쓴 약이 넘어가자 아이가 캑캑거리며 토하려 했지만 무영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삼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내 평생의 꿈은 사라졌지만 너라는 새로운 꿈이 생기지 않았느냐. 망가진 갓을 벗어던지고 헝클어진 상투 차림으로 아이를 돌보는 무영의 모습은 영락없는 미친놈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지극정성 덕분에 강희는 어느덧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비록 입은 옷은 남들이 버린 것을 기워 입은 누더기였으나 그 안에서 빛나는 강희의 자태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5살 때부터 서당계가 풍어를 읊듯 어깨너머로 그를 깨우쳤고 10살이 되어서는 마을 훈장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학식이 깊어졌지요. 하지만 무영을 기쁘게 한 것은 아들의 똑똑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비의 고생을 알아주는 깊은 효심이었습니다. 무영은 강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했습니다. 짐꾼 노릇은 예사여 남의 집 변소를 푸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무영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린 강희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을 무영의 허리에 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시지요? 제가 호해드릴게요. 강희가 무영의 환부에 손을 대고 지그시 누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하더니 끊어질 듯하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영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희는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무영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도가의 치유술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무영은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참으로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강희가 15이 되던 해 그의 비범함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강희는 종종 마을 뒷산에 올라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기이한 것은 산짐승들이 강희를 피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람쥐가 그의 어깨에 앉아 노는가 하면 사나운 멧돼지조차 강희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길을 비켜주었지요. 어느 늦은 가을날 강희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무영은 횃불을 들고 산을 헤맸습니다. 강아, 어디 있느냐? 한참을 헤매던 무영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벼랑 끝에 강희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지체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낯을 움켜쥐고 달려들려는 찰나 호랑이가 갑자기 자세를 낮추더니 강희를 향해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군주를 아련하는 신하처럼 말이지요. 강희는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강희의 모습에서 서늘하리만치 고귀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의 기운이었습니다. 무영은 안도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이 좁은 산골짜기에 머물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봄 마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무영과 강도 집신을 팔기 위해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훤칠한 키와 수려한 용모를 지닌 강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안악들은 강을 보며 수군거렸고 이는 곧 권세가인 조 대감의 아들 조연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조연은 하인들을 이끌고 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놈 눈빛이 심히 거슬리는구나. 천한 거렁뱅이 주제에 어찌 그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느냐? 조연은 다짜고짜 강이 팔던 집신을 발로 지시겼습니다. 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던 찰나 어디선가 무영이 득달같이 달려와 조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녀석이 산속에서만 자라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무영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보는 강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저리 비굴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연은 낄낄거리며 무영의 어깨를 집신으로 툭툭 치고는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무영의 등 위로 강의 싸늘한 시선이 아니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부자 사이에 생긴 첫 번째 마음의 균열이었습니다. 장터 사건 이후 가난은 강에게 끔찍한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구칠거리지 않고 살게 하려면
돈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의 큰 부자댁에서 귀한 청자 항아리가 깨져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은 무영 몰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강이 깨진 조각들에 손을 올렸습니다. 집중하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산산조각 났던 항아리는 금간 자국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부자댁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강에게 두둑한 돈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온 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영의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이 돈주머니를 내밀자 무영은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런 재주를 부리라 했느냐?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면 천벌을 받는다고 내가 누누이 이르지 않았더냐? 무영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질을 당하면서도 강은 입술을 깨물고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강은 억울했습니다. 타고난 능력을 써서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려는 것이 어찌 천벌받을 짓이란 말입니까? 무영이 매를 드는 진짜 이유가 혹여나 소문이 퍼져 강이 왕손님이 발각될까 두려워서라는 사실을 강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질이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무영은 장에서 귀한 고등어 한 손을 사와 숯불에 구웠습니다. 강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어색했던 부자 사이의 공기도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영은 잘 구워진 생선살을 발라 강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우리 강이 이제 다 컸구나. 강은 묵묵히 밥을 먹다 말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과 거칠어진 손마디가 호롱불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큰 결심이 들어찼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비단 옷을 입혀드리고 세상 누구보다 편안하게 모실 것입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영은 강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고 강은 그런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에 비친 강의 눈빛은 너무나도 결연하여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무가 시험을 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의 무의 실력과 비상한 재주라면 장원급제는 떼놓은 당상이었으니까요. 보찜을 싸는 강의 앞을 무영이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아비 곁에서 평생 농사나 짓고 살 거라.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합니까? 저도 남들처럼 떳떳하게, 아니 보란 듯이 성공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싶단 말입니다. 강이 처음으로 무영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눌려왔던 감정이 댐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한양에 가면 죽는다. 내 놈 명줄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될 것이야. 죽어도 좋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거지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을 힘을 다해 부딪혀 볼 것입니다. 강은 무영을 뿌리치고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무영이 맨발로 뒤따라 나오며 강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강아. 제발 이 아비 말을 들어다오. 무영의 처절한 외침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강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20년 전 묻혔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레바퀴가 가장 먼저 짚는 게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무영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강이 떠나고 홀로 남은 오두막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무영은 강이 벗어두고 간 낡은 옷가지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칠게 문이 부서지며 횃불을 든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 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능력을 가진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역적의 잔당을 세출하러 온 것이었지요. 그놈은 어디 있느냐? 신통력을 부린다는 그놈 말이다. 무영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몽둥이가 무영의 등과 다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무영은 비명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강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한편
산길을 내려가던 강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고 멈춰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강은 짐을 내팽개치고 오두막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의 몸에서 푸른 뇌전 레디엔이 튀어 올랐습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를. 강이 포효하자 맑은 밤하늘이 쩍 갈라지며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관군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나가 떨어졌습니다. 분노로 일렁이는 강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과도 같았습니다. 강은 피범벅이 된 무영을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들이 몸을 숨긴 곳은 산중턱의 오래된 동굴이었습니다. 무영의 숨소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습니다. 강은 자신의 길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강을 밀어냈습니다. 멈추거라. 허팀 쓰지 마라.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백운 도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무영의 스승이었지요. 도사는 한숨을 쉬며 품에서 낡은 비단 쌈지를 꺼내 강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옥새가 찍힌 서찰과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붉은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때가 되었다. 너는 이 나라의 세자 저하의 핏줄이다. 강은 멍하니 서찰과 무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눈앞에 무영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와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강의 물음에 무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남보다 못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무영의 헌신이 너무나 거대하고 죄송스러워 강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강과 무영은 추격을 피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가 조대감의 만행을 알리고 왕위를 되찾는 것만이 살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그들은 역병이 돌아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시신이 즐비했고 살아남은 자들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본 강은 발길을 멈췄습니다. 무영이 말릴 새도 없이 강은 마을 우물가로 가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메말랐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는 단비가 내려 벽마를 씻어내렸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보낸 왕이시다. 진정한 임금님이 나타나셨다. 백성들은 강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세자의 아들이 돌아와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민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 대감의 눈빛이 흉흉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진짜 주인이 나타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조 대감은 허수아비로 세워둔 병약한 왕에게 독약을 먹인 뒤 그 죄를 요술을 부리는 역적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조 대감은 왕을 시해한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강을 따르는 민초들의 무리와 정규군이 한양 도성밖 벌판에서 대치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으나 강이 손을 들어 바람을 부르자 적군의 화살이 되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기가 강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조대감은 비열한 자였습니다. 난전 중에 혼란을 틈타 특공대를 보내 무영을 납치한 것입니다. 무영은 강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혀를 깨물려 했으나 재갈이 물려져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성벽 위로 끌려 올라간 무영은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조대감은 무영의 목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아래에 있는 강을 향해 쏘쳤습니다. 역적 이강은 듣거라. 내가 진정이 늙은이의 목숨을 귀히 여긴다면 당장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목을 베어 성문 앞에 걸어두겠다. 전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강에게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아버지의 목숨이 더 중했습니다. 강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금소금이 정막을 깼습니다. 안 된다. 강아, 내 목숨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저들을 쳐라. 무영이 재갈을 뱉어내고 피를 토하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강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될 자가 역적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해하지 마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강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젖혔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고
조대감의 병사들조차 그 효심에 감동하여 감히 강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조대감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강이 무력화된 지금이야말로 후한을 없앨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놈, 왕좌보다 핏줄도 아닌 늙은이를 택하다니. 내 친히 너희 부자를 저승으로 보내주마. 조대감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활을 들어 무방비 상태인 강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팅 소리를 내며 튕겨졌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강은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성벽 위에 있던 무영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잡고 있던 병사들을 뿌리치고 성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무영의 몸이 강을 향해 쏟아지는 화살의 궤적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푹 살이 뚫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버지 무영의 등이었습니다. 무영의 가슴에는 강을 향했던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무영의 시선 위로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울던 피덩이 강이를 처음 안았던 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약을 사오던 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주던 날,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이 골룡포를 입은 환영까지 무영의 몸이 강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피가 강의 손을 젖혔습니다. 무영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오열하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라, 강아. 무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자식을 살려낸 아비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내 아들로 와주어서 고마웠다. 참으로 행복했다. 무영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의 절규가 전장을 찢어발기며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무영의 심장이 멈춘 순간 강의 시간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식어가는 아버지의 차가운 체온만이 손끝에 생생하게 느껴졌지요. 강은 아버지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사람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심연에서 솟구치는 짐승의 포효였고 억눌려왔던 왕의 분노였습니다. 그 소리의 대지가 지진이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검은 구름들이 소용돌이치며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보았던 거대한 청룡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이 어릴 적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병자들을 고치며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모든 기이한 능력들이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한 예고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감히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냐. 강이 고개를 들자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이글거리는 용의 눈동자가 조대감과 반란군을 쏘아보았습니다. 강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장을 덮쳤습니다. 그 압도적인 패기 앞에 수천 명의 군사들은 손에 든 무기를 떨어뜨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제압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제왕 앞에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던 조대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쏘아 올린 화살이 잠자고 있던 용의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되었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쏴라. 어서 저 괴물을 쏘란 말이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누구도 화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병사들은 강의 기세에 압도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은 아버지를 조심스레 바닥에 눕히고 천천히 성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하여 조대감의 살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성벽 위에 있던 조대감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욕망이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죄 없는 나의 아버지를 해하였다. 강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져 도성한 모든 백성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조대감은 허공에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가진 재물을 다 주겠소. 왕위도 포기하리다.
비굴한 목숨 구걸에 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물, 왕위, 내 놈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늙은 아비와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한 끼였다는 것을. 강이 주먹을 쥐자 하늘에서 굵은 벼락이 조 대감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조 대감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성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악의 축이 사라지자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금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필귀정, 모든 일이 마땅히 올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강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영에게 달려가 쓰러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영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은 무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강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무영의 상처 부위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전 무영이 자신의 도술 비급서를 팔아 강을 살렸던 그날처럼 이번에는 강의 눈물에 담긴 신비한 힘이 무영의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이 이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마지막 기적을 허락한 것이지요. 상처가 아물고 멈췄던 무영의 심장이 다시금 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이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전장에 있던 모든 병사와 백성이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만세. 소리가 한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경복궁 근정전. 성대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문무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붉은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 익성관을 쓴 강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자태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왕좌에 올라야 할 강은 그러나 옥좌를 지나쳐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말끔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표정의 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무영이었습니다. 강은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무영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기 전에 이분의 아들이다. 나의 생명도, 나의 왕위도, 이 나라의 평화도 모두 이분의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강은 늙고 거친 무영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버지, 소자, 강이 약속대로 비단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무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왕이 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장하다. 네, 아들, 참으로 곱구나. 두 사람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이 가장 높은 곳에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핏줄보다 진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부모의 자격은 핏줄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에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